예, 샬롬, 평안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어 철자로 본 예슈아 함마시아, 예수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함마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와 함마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래서 시작은 알레프로 하고 완성은 탑으로 끝나는 그것이 베트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말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굳이 왜 성경을 히브리어로 봐야 되느냐라는 많은 문제들도 제기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예수 전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야 하느냐고 저희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셨다가도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너무 좋아서 내가 찾았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에 정말 교리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성경이 어떠한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저는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초대신앙으로서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 갈수록 해서 제 안에는 배고픔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알았다라는 그 먹었던 밥조차 체해버려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곳에서의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래 원어를 알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곳저곳 제가 찾아다니면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죠, 문법으로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거 문법을 배워서 이스라엘에 가서 언어를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인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방법 면에서는 먼저는 히브리어의 그 철자 22자 내지는 23자라고 얘기하는 그걸 공부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눈은 열려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이 글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근원부터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글자가, 그 단어가 주는 그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이곳에서 제가 그 배움을 가지고 또 그 배움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경 66권의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적어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퇴색돼 버리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담겨 있고요. 그 어떠함을 표현해내야겠는데 표현해낼 길은 없었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물질을 입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것을 택했고 문자를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에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모든 말씀을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완성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하고 가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들으라고 알아먹으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온 대지를 다 일정하게 적셔주고 태양이 이 대지를 비칠 때 누구에게는 비치고 누구에게는 안 비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이 태양빛이나 비나 모든 우주 만물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의 태도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겼든 생겼어. 거기에 나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이 사는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즐기고 돈 벌어서 모으고 자자손손 대대로 축적하면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흘러가고 있느냐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누구고 나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삶이 지쳐서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고역과 그 노동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의 고통이, 아픔이 너무 힘들어. 뭔가 이건 무엇이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조물주, 창조주에게 뭔가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계시면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비로소 조물주를 찾아가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셨을 줄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이리 왔던 저리 왔던 또는 부모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그 교육 속에서 자라서 자연스레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 시작점이 어찌 열렸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콜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부르시는 콜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콜링은 아버지의 부르심의 그 콜링을 또 아버지가 아무리 두드려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라면 아마 오실 수 없었겠죠.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그것은 그 또한 내가 연 것이 아니죠. 왜요? 아무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져야 할 부분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때 마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육신의 질병이 걸렸거나 인간의 힘으로써 의술로써 방법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굴 찾아요? 조물주를 찾습니다. 초월적인 힘을 찾습니다. 능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때 비로소 신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불교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분, 기독교라는 개념의 종교 안으로 첫 발을 디뎠다라는 겁니다. 그 콜링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사인이었던 거죠.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그 환경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겠어요? 주일날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게 즐겁지, 그런 거 다 뿌리치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보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아직은 내가 받지 못한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받은 게 감사해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떠나서 그냥 아버지기에 당연히 드려져야 할 거룩한 주일의 예배이기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와 청년과 아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적, 청년적, 그 다음에 아비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성숙되어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또는 나라는 존재의 그 아래로 던져진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을 지내오면서 또한 이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팽창하면서 끝도 없이 달려가는지,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 하나의 점이더라고요. 그런 먼 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안에 한 점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먼지로도 아마 그 우주에서 볼 때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은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시는데 그 능력과 그 신성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역을 이 땅의 물질 세계에다가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고요.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작품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먹으라고 우주 만물 안에다 당신의 모든 능력과 신성을 부어서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 보여진 것에서만 아웅다웅 아우성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 의도가 빗나갔어요? 안 빗나갔어요? 빗나갔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원어는 하마르티아, 죄를 설명할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아래로 던져진 이 세상, 하늘의 그 어떤 영역들을 보여지는 걸로 아래로 던져준 이 세상이 보아서 알으라고 준 건데 거기서 그냥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누림은 올바른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단 말이죠. 예.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다는 얘기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신성이 있는 그 세계와 물질 세계에 보여지는 세계를 하나님은 두 맥락으로 모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누구를 앞장 세웠냐면 예수님을 앞장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를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길을 또한 우리도 따라가라고 따라오라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육체만을 찢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육체를 벗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속제물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많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어 철자를 통해서 예슈아 함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그 길을 따라오라는데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그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 안에 이 물질 세상
하늘을 땅에다 던져 놓으셨는 이 보여지는 세상에 관점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이 다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도 있고요. 보이는 세상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며요. 그러면 육은 지금 보여지는 이 육체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 마귀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사람의 영이 있단 말이죠. 사단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떠함, 그것이 곧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함이 이 물질 세상에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통칭 사탄 마귀라 그러죠. 그러면 이 물질 세상은 누가 주장해요? 사탄 마귀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자라는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 보여지는 이 껍데기도 나지만 나를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참 나는 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혼이다, 자아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혼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물질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그 세상의 영역에 그 영을 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빛이 이제 내 안에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빛이 있으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실체를 보게 되고 사람은 다 그렇지 라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속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보이는 세상에 어떤 욕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이 바로 사단적인 것인데 그것을 내가 담고 있구나. 그 근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이제 나는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성은 안 됐지만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완전히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단적인 속성을 버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광야 40년의 길이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라는 사실이 지식이 아닌 내 안에서 실체로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주인이 바뀐 거죠. 다른 말로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거기에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어떤 정욕적인 것을 담고 물질 세상이 단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왔던 내가 아니었구나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 이것이 자아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실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상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 만물 보이는 세상 마지막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마무리하시고 영원 세상이라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질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의 세상을 찢어버리시고 뭐를 여신 거예요? 영원의 세상을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살아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완성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와서 밥 주세요, 떡 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혼이 잘 되면 결국은 뭐예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을 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의 세계 그것을 담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이 잘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위로 난 거죠.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혼의 주인, 나라는 사람의 주인이신 옛 아비를 버리고 그것이 죽음이니까 그리고 새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해드리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삶을 먼저 살아내면 나머지는 다 되어져요. 그런데 거꾸로 가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무언의 음성 쌓이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콜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응?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다가 안 될 때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죽겠어요, 살겠어요 하고 들어오는 이들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처음에 들어오는 영혼들은 그 문제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셔요. 안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잘하면 이제 그 일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 젖만 언제까지 너희가 젖만 먹을래?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젖만 먹고 있구나.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초신자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벌써 선생이 되어서 그가 누군지, 그가 왜 내 아버지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야 될 교사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 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돈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관역에서 빗나갔다. 내가 물질 세계에서 그렇게 축복을 주고 여러 가지 만나를 준 이유와 목적은 그거 먹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으라고 준 건데 그거 먹는 거에만 급급하고 있는 너희들을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자들이 따르잖아요. 그들이 따른 목적은 뭐예요? 그 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내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냥 배불러지니까 공짜로 얻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다라면 이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뭐를 통해서? 물질 세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속성, 근원, 근본 안에서.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 히브리어 22자나 석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과 완성에 초점을 맞추시면서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여기 오셨죠? 영생을 추구하고 하기 위해 오셨죠? 예, 그것이 이제 바른 가르침이 되어서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이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신성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아가는 길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있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